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7편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좀 할까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시다가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또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이 몇몇 성도님들과 대화를 해보고 신방을 해보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집중하셔서 그것이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였어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한 분의 그런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라면 확실한 것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 우리가 이것에 더 집중해서 이 어려운 때이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기쁨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일단 확실한 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점점 지내지면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삶은 어쩌지라는 그런 고민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확정되어졌고 확실해졌던 것, 그거에 더 집중하셔서 더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시는 것이 성도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늘 소원을 하고 삽니다. 꿈을 가지고 살고, 수험생들에게는 대학 입시를 잘 치러서 원하는 대학을 입학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일 것이고, 취준생들에게는 또 취직을 하는 것, 또 직장인들에게는 승진과 더 좋은 연봉으로 계약하는 것, 또 건강을 회복하는 것, 또 자녀들과 가정의 문제로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마 연초, 연말에 그런 것들을 계획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들을 드러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늘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룰까요? 우리가 뭘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까라는 고민들과 그런 책들도 많이들 찾아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말을 최대한 안 하셔도 좋은데 같이 좀 호흡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늘 기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늘 감사할 수는 없어요. 늘 고난이 오고 아픔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이 습관처럼 이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이나 내 삶에 드러난 어려움들을 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 빨리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고난이 나에게서 그냥 빨리 좀 벗어나서 나 좀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거의 이렇게 이루어져요. 근데 이 기도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 하나를 놓쳐요. 뭐냐면 이 고난이 내게 왜 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안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봤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왔으면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왔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안 던진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는 다 받는데요.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다 받는 것이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징계를 주신대요. 꼭 나한테 콕 집어서 내가 너를 미워하니까 내가 징계를 줄 거야가 아니라 징계를 줘야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래요. 저도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늘 고민이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가 될까? 어떻게 하면 잘 양육을 할까라는 고민을 해서 뭐 책도 사다 보고 뭐 서점 가서 책도 좀 보고 여러 영상 매체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사모하고 둘이서 고민도 나누고 막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쭉 읽다가 보니까 들어보니까 결론적으로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훈육을 할 때 아이를 훈육을 할 때 남의 집 자녀처럼 하면 된대요. 그러면은 성공한대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새 가족이 왔을 때 새 가족을 대하듯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맞춰주고 웃어주면서. 근데 쉽지 않죠. 뭐 아이를 다 키워보셨으니까. 또 뭐 집에서 형제들을 봤을 때 부모님들이 나한테 대하신 모습들 봤으면 아시겠지만 뭐만 조금 잘못해도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잖아요. 이미. 마음에 안 들면 이미 뭐 아침부터 그냥 막 그렇고. 훈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 잘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아이가 잘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훈육을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아이를 훈육을 하는데 자기 감정에 휘둘려서 하는 훈육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이 파란 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게 맞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담대하라는 거예요. 나만 당한 환난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21편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이가 환난을 당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대요. 시편 34편 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께 천사가 진을 치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천사가 진을 치게 해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7절에 가시면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신다라는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고민은 이 징계를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까요?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이고 환난을 이기게끔 하신다고 그랬고 천사가 진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럼 성도만 당하는 고난이면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나? 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저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고난을 안 당할까? 의심이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로 시작하여.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고난을 주시는 고난, 이 어려움이 성도에게 주는 고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흔히 겪는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딱 집어서 성도만 당해,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현대어 성경에 보면
더 말이 잘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좀 안 보여가지고. 예. 자, 여러분에게 파고드는 악한 욕망은 새로운 것도 별다른 것도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온 말이 우리가 당한 고난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왜 하나님 나한테 고난을 주시지? 왜 하나님 너한테 이렇게 꼭 집어서 나만 아픈 것 같지?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겪어왔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이겨낼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천사가 진을 쳐서 고난을 이기게끔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사람들이 흔하게 보편적으로 다 당할 수 있는 고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대상이 정해진 게 아니라 누구든지 사탄의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에겐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세요. 이겨낼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성경 66권에 나오는 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를 보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징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고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이 고난 빨리 넘어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 고난이 내게 왜 왔습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고난을 통해서 얻고자 하고 내가 무엇을 더 얻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라는 물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을 하고 그 자녀가 잘 되게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침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양육을 하시고 훈육을 하시고 권면을 하시고 그리고 지켜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좋은 일이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참 잘 아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끼는 동생이에요. 그 동생이 몇 해 전에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가고 난 뒤에 남편이 희귀병에 걸렸어요. 아니, 희귀병이라는 걸 그때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번엔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대장암 판정을 받았어요. 이 자매는. 아직 40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그래서 그 자매하고 통화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눈물밖에 안 나와요. 와, 하나님 어떻게 이런 고난을 주시죠? 남편도 모자라서 어떻게 얘까지 이렇게 하실까요? 라는 고민을 했는데 근데 이 자매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오히려 이런 상황을 주신 이유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상황을 보면 정말 내가 원망스러운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내가 오늘부터 더 많은 기도를 하려고 모든 걸 지금 나 스톱했어. 일거리, 학원, 학교 가는 거 다 멈췄어. 휴학계를 내고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볼래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과 같이 여호와만 생각해도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조건부를 단 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쁜 거예요. 그게 성도 아닐까요? 뭘 주셔야만, 뭘 해결해 주셨고 뭐가 돼야만 그냥 내 안에 기쁨이 샘솟아요가 아니라 그냥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좋지 않아도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분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라는 감사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쁨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열쇠가 됩니다. 저를 따라서 오늘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주 안에서 기뻐한다. 할렐루야. 올 한 해가 이 은혜가 되시면 이런 이 선포처럼 내 마음의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이루어 주신답니다. 5절 말씀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걱정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현대어 성경이 제가 원하는 번역을 더 잘해놓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걱정하느냐 오직 여호와께 맡기라 주께서 그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시리라. 내가 어떻게 사는 거를 고민하고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걸 고민해? 라고 묻잖아요. 지금 5절에 나오는 이 맡기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꼴이라는 단어예요. 굴리다라는 뜻인데 시편 22편 8절에 의탁하니라는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의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이 대신 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위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맡겼다는 거. 내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겼대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막혀 있었던 어려운 것들, 무너져야 될 그 담벼락들이 다 무너지게끔 굴러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단점은 뭐냐면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찬양 가운데 가사의 은혜 받아서 막 성령 충만해서 그냥 하나님께 맡길게요. 그렇게 선포하고 다짐하는데 왜 그렇게 희한하게 문제만 터지면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무너져가지고 그냥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여겨서 그런 거예요. 그냥 꽉 움켜쥐고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저보다 더 어르신들이지만 솔직히 1시간 뒤에 뭐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우리 인생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이 본문 말씀 앞에서도 이게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행동으로 안 되는 모습들을 자꾸 본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생명을 하나님 보존하십니다. 사자굴에도 불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하만의 계략 속에서 그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생명을 보존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는 그거예요. 그냥 전적으로 맡기는 거. 의심하지 않고 될까 말까 할까 말까의 고민이 아니라 그냥 온전히 초점이 맞춰준 거예요. 그냥 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경영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우리의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 때가 있죠.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내 기도가 부족했다는 둥, 내가 나약해서 그렇다는 둥, 내가 뭘 못해서 그렇다는 둥,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끝내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우리를 미워하시겠어요? 우리가 싫어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분이시겠냐고요. 아니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의 기도가 듣기 싫다고 귀를 딱 닫으셨겠냐고요. 이치상 안 맞잖아요, 그게.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진 않으실 거라고요. 우리가 주님께 맡겼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 모든 소원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가장 알맞게 인도해 가실 것을 따르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맡겼다는 것은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맡겼다라는 단어는 그런 거예요. 위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의탁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맡겼다는 건데 말만 맡기니까 자꾸 우리가 힘든 거예요. 내가 내 기도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자꾸 팽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알맞게. 여러분 올 한 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경영해 가실 것입니다.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신실하신 뜻대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기다리면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예요. 참아야 되는데 잘 못 참기도 하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주님이 일하시기까지 잠잠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화도 내지 말고 참으래요, 계속. 주님이 일하시기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너는 잠잠하고 기다려라. 오늘 그 말씀을 하세요. 불평하면서 동시에 잠잠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불평하면 거긴 항상 소리가 나고 원망하면 거긴 항상 소리가 나요. 불평이 많을수록 조용한 곳이 없어요. 늘 시끄럽고 싸워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하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어떤 일을 들음으로 불평하고 있다면 이거는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37편 1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힘이 들면 자꾸 주변을 봐요. 자꾸 주변을 보고 비교를 합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왔는데,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지? 나는 더 많은 헌신한 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은 맨날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왜 이렇게 잘 돼? 괜히 배가 아파요. 그리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또 TV를 틀어도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감옥 가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왜 승승장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직장 안에서도 저 사람은 정말 악한 것 같은데 아니 나는 맨날 미끄러지는데 저 사람은 맨날 승진하고 맨날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화도 나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잠잠하래요. 잘 안 되는 일이죠. 그죠?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사자랄 것이로다. 채소도 푸른 채소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썩어요. 하나님 때에 알맞게 하나님이 알아서 그 일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게끔 내비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화내고 승질내고 하지 말고 내 때에 맞게 내가 알아서 정리하고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내가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면 내 안에 악이 만들어진대요. 악이. 하나님은 그거를 경계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세상을 살면서 악한 것을 안 보고 살 수는 없어요. 다 나와 같은 생각하지는 않지만 늘 그런 불편함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잠잠하고 참고 기대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 결과가 뭐냐면 7절에 보시면 그런 자들에게 형통을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하려면 8절처럼 악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형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다 나와 같이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지만 안 그래요. 성도의 탈을 쓴 늑대도 있고요. 믿음이 좋아도 우리가 살면서 화내지 말라고 화내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져도 화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잠잠하고 기다리래요. 안 되면 훈련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무릎을 쳐서라도 훈련하래요.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아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천사가 진을 치고 우리를 보호할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경영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난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잠잠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가 전적으로 맡깁니다. 내 삶의 모든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내 삶에서 계속적으로 샘솟아서 그분이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자녀야, 나를 의지하는구나. 내가 너의 손을 놓지 않겠다.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축복하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은혜를 내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